샬롬! 우리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죄로 타락한 피조물입니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인간은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연약함으로,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망가져요. 당연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사람이 망가집니다. 사람이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은 죄로부터 건진받아야 돼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를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건지실 자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결국은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건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딴 거 구하기 전에 예수님, 내가 내 죄로부터 건진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성으로부터 건진받게 해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말할 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 구원이 필요한 상태라고 했을 때 무엇보다 첫 번째가 나의 죄성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또 인간은요, 그 죄가 아니더라도요, 이게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무지한 존재고 또 무능한 존재예요. 뭘 알아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 이러는 거죠. 무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이 무지하고 무능한 나를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야 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일들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지하고 전능하신 분의 구원을 바라야 하는 거죠. 또 우리 인간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라는 것이 조금 하면 다치고요, 조금 하면 아프고요, 조금 하면 죽습니다. 병듭니다. 이게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육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질병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언제라도 이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이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또한 바라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무지하고 무능한 연약함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되고요, 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건진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그랬단 말이에요. 4장도요, 그 구원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소서, 그거예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는 수도 없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단 말이에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거 안 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러니까 겸손은 기도하는 거예요. 겸손이 뭐냐? 기도하는 거. 교만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구원자 하나님께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그렇게 아뢰고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게 피조물의 겸손이고요. 그 당연한 바인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뭔가 이렇게 잘 나가고 뭐 조금 잘하고 이러면 금방 내가 연약한, 무지하고 무능하고 죄인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신처럼 그렇게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교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곤란 중에 나를 처하게 하셔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죠.
파도를 보고 생각했다니까요. 파도가 부서지면서 거품을 내잖아요. 내가 살다 보면 믿음의 거품이 있어요. 교만의 거품이 들어와요. 그게 부서질 때, 파도가 부서지면서 거품을 뿜어내듯이 내가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러면서 내 교만의 거품이 이렇게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곤란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히 우리의 교만의 거품을 빼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기 보세요. 두 가지가 나와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 의의 제사를 드려라. 이랬어요. 그리고 떨며 범죄하지 말아라. 죄와 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잘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하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를 잘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요, 악인의 기도를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를 잘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또 의를 행하는 그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더 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응 그래 하고 귀를 기울이고 손을 뻗어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반 동안 비가 아니 오고 비 오기를 기도한즉 비가 왔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중에서도 그래도 뭔가 이쁜 자식을 조금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의인의 간구하심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며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가요, 하나를 기도해도 아만 해도 하나님 들으시고요. 하나를 기도해도 열을 응답하시고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세요? 이러기 전에 뭔가 우리가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며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며 무언가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무언가를 하면서 이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해야죠.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날 때만 쓰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세요. 맨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안 들어주세요. 끝까지. 뭔가를 하세요.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세요. 떨며 범죄하지 말고 경건한 자가 되고 의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 마음에 드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속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 나라에 두세요.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기도가 가장 초점이 돼요. 하나님 뭐 들어주세요? 뭐 들어주세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문제예요? 좋아요. 그 기도 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구원자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요, 무엇보다 죄와 싸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기도가,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아뢰기보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에 두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요?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랬어요.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이 새 포도주와 곡식의 풍성함으로 기뻐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면서 더 큰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니 오직 여호와시니다. 기쁨과 평안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그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가? 의를 이루는 사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님 내가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의를 행할 때 따라오는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따름이 있을 때 누림이 있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 기쁨과 평안, 이것이 죄와 싸우고 의를 행하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누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따름과 누림의 은혜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 사람, 찾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구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로부터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따름과 누림의 은혜가 있는 줄 믿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